이름들이 나오는데 핵심은 1절과 2절이니까요. 자, 앞에 적어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1장 1절부터 36절. 자, 앞에 1절과 2절이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앞에 보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집으로 갑니다. 출근해서 일 끝나도 집에 갑니다. 외출을 하고 쇼핑을 하고 일을 마치면 우리는 모두 집으로 갑니다. 저는요, 돌아갈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행복의 원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 끝났는데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갈 곳이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의 근원입니다. 모든 인간은 어느 한순간 태어나서 몇십 년을 산 후에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두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예비 등록된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흩어지는 예배자로도 잘 살아서 흙으로 돌아간 후에 환영 나팔 소리를 들으며 천국에 모두 다 입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세상이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안전합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비록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과 집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지만 사람들이 불안해서 무서워서 거기를 포기하고 밖에 나가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땅과 집을 포기하고 밖으로 떠나가 버렸어요. 자, 그런데 성벽 재건 공사를 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밖에 살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게 됩니다. 열심히 성벽을 세웠습니다. 성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일을 다 마친 것이에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집에 가야죠. 근데 집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면서 52일 동안 사람도 충만하고 사람들의 목소리도 넘쳐나고 활기도 넘쳐났는데 그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니까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조용했어요. 자,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라는 것을 7장 7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살던 성읍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떠나가자 예루살렘 성이 황량하다 못해 처량했다라고 7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보세요. 7장 4절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무너진 성벽을 제대로 튼튼하게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면 치안에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본래 그 안에 땅도 있고 집도 있는 그 사람들은 왜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미 저 밖에서 정착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이고 가족들도 거기에서 이미 터를 잡고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이지요. 익숙한. 언젠가 칼럼에 이런 걸 제가 쓴 기억이 있어요. 교회 칼럼에다가. 익숙한 그 무심함이라고 말해요. 익숙함에 젖어 있다 보니까 해야 하는 일을 막 나서서 하지를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또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원수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위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살다가는 저 원수들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데 당할 수 있다. 무서워서 또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벽 재건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예루살렘 성읍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옛 영화를 어느 정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번성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익숙함에 빠져 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저 사람들을 다시 고향으로, 본래의 집으로, 본래의 땅으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인구조사 중 제1차 귀향민들의 명단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공사에 참여했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이런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저기 있잖아, 우리가 지금 여기 멋지게 튼튼하게 세워놓은 이 성벽이잖아. 우리는 단지 성벽을 완공한 것이 아니야. 단지 성벽을 완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비전을 완성한 거야.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살 동기를 부여를 했습니다. 참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 동기부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누가 왔을까요? 몇 명이나 왔을까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연결되어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1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구조사가 진행되는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8장부터 10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8장부터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한 약속을 보인 것이 바로 8장부터 10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고 믿음대로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가능성이 많아요? 가능성이 적어요? 가능성이 많지요. 이미 그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8장부터 10장을 통해서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루살렘으로 와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성취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약속하신 대로 다시 크게 번영시켜 주신다. 크게 번성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와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했대요. 회개도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른 알아차릴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그의 예언서 1장 10절에서 이미 이렇게 밝혔어요. 하나님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분이시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장 10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건설하고 심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알려주었어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다 치르게 하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건설하게 하신다. 뽑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심어주실 것이야 라고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11장이 보여주고. 자, 여러분은 채우기도 하시고 비우기도 하시는 그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한평생 쌓아온 모든 수고가 실질적으로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을 온 몸으로 체험한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야, 이거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자식도 엄청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없어지고요. 그 많은 자식들도 하루아침에 그냥 지붕에 깔려서 죽고요. 그 다음에 온 몸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너무 가려워서 무너진 그 기와장 가지고서 막 그냥 몸을 득득 긁어대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욥의 이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잃는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욥이 이렇게 알려줘요. 잘 들어보세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지금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병들었어요. 그런데 그 입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스라엘이 8장과 9장과 10장에 걸쳐 한 일이 바로 이 일인데 이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징벌받고 저 나라는 다 망해버리고 성전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되었지요. 하나님 거듭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런데 이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범죄 때문에 여기를 비우셨지요. 하나님 그러므로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본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하나의 책이었어요. 에스라라는 이름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자,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셨다.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케 하셨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거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실 때에 우리는 해야 하는 일, 복받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맞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부탁할 것이 있으면 그렇게 부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인 것처럼 비어있는 예루살렘을 사람과 가축과 가옥으로 다시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큰 잔치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간다고 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요 핑계를 대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무슨 핑계를 댑니까? 소, 밭, 아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돈 주고 산 겁니다. 소도 돈 주고 샀고요. 밭도 돈 주고 샀고요. 와이프도 돈 주고 데리고 온 겁니다. 돈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고 간다라고 했는데 왜 안 간다고 한 것입니까? 돈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은 와라. 네, 가겠습니다. 그런데 돈에 관련된 일들이 지금 너무 많아. 이거 좀 먼저 하고요. 이게 급하니까 하나님 못 갑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누가복음 14장 23절. 다른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겠지요.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정죄했던 가난한 사람들이겠지요. 병자들이겠지요. 여자들이겠지요. 어린아이들이겠지요. 노인들이겠지요. 이런 사람들로 채우라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믿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청함을 받은 우리들이 가서 데리고 와야 돼요. 누구를 청함 받지 못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큰 잔치 비유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리고 가르치고 촉구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느헤미야를 시켜서 안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다가 강권해서 채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실 필요가 없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오늘 본문 11장 특별히 1절과 2절을 통해서 찾아지는데요. 자, 먼저 3절을 좀 우리가 보자고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 어떤 사람들 성전 막 일꾼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차출되기 전에는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 대부분이 각자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다른 성읍들 예루살렘 말고 다른 성읍들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는 소수의 유다 지파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라고 운을 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명단을 시작으로 해서 누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정착을 했는지 24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요. 25절부터 36절은 예루살렘 외의 성읍에 거주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장의 핵심인 1절과 2절로 돌아가서 세 가지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첫째,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이주했습니다. 1절을 보세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불편하고 위험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도록 백성들을 설득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의 솔선수범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들은 먼저 나서서 예루살렘에 거주함으로 지도자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였고요. 동시에 고통 분담에 동참해 줄 것을 백성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가 자신도 꺼려하는 일을 백성들에게 시키면 백성이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첫 번째 방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솔선수범입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솔선수범하여 함께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0배, 6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갚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비 뽑기를 하고 11조 원리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이주시켰습니다.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도성을 잘 세우고 부흥시킬 누군가가 필요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은 불편과 위험을 수반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강제로 와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반발했을 것입니다. 웬만하면 사람들을 안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 너도 이렇게 해버리면 불평불만이 폭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구약에서 제비뽑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었어요. 요나서 1장에서 찾아지듯이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도 신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자, 1절 후반부 보세요.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은요 유다 각 성읍별로 제비 뽑기를 실시했어요. 추첨된 10분의 1에게 이주를 권장했습니다. 어느 마을 어느 성읍이든 전체 인구에서 10%가 빠져나가면 그렇게 큰 심각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성읍에서 10분의 1의 인구가 어떤 한 성읍으로 모이게 되면 이 성읍은 하나의 살만한 성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읍이 어느 성읍이에요? 예루살렘 성읍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냥 생명력이 충만하게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일을 주도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대로 받들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품은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요.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다 포함해가지고 예외 없이 어떤 제비뽑기를 했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번제에 사용할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사용할 나무를 해가지고 성전에 들여놓는 일, 그 순서를 정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처럼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의지와 결단이 담긴 것이 바로 제비뽑기라는 방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부흥회와 초막절 준수 그리고 대대적인 회개의 시간을 가진 이스라엘이었기에 제비뽑기에 모두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여부는요,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기 위해 말씀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원자 모집입니다. 자, 2절을 보니까 자원자가 있습니다. 제비뽑기에 뽑히지 않은 10분의 9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원자가 나온 것이죠. 자, 여러분 2절을 좀 크게 읽어주세요. 고생길이 훤한 열악한 그곳, 모두가 가기를 꺼려하는 그 예루살렘에 우리가 가서 살겠습니다. 내가 가서 살겠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했다 하는 말씀이 2절입니다. 말씀과 회개가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여전히 주판화를 튕기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계산은 치워버리고 옵사리온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자원하여 나오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계산기 두들리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오는 사람일까요? 이미 답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로 어느 쪽에 서 계셨습니까? 여전히 계산기 들고 계십니까? 주판을 튕기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셨거든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헌신자들에게 안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 아닙니까?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버리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젊은 순교자가 한 말입니다. 자, 엘리어트는요, 오리건주 포틀랜드 출신인데요, 위튼 명문대학입니다. 위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의 미래가 장래가 아주 그냥 아주 밝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여기에서도 섬겨주고 여기에서도 섬겨주고 여기에서 섬겨줬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그를 땡겨다가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선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도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선교사가 필요하고 여기도 선교사가 필요하고 여기도 선교사가 필요하니까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선교합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 짐 엘리어트는요, 마음에 품은 부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족인지 아십니까? 아우카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우카 부족은요,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무시무시한 부족이었어요. 서양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다 하면 그냥 죽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아우카 부족이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요, 선교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너 거기 들어가면 죽어. 죽는 곳에 왜 들어가냐. 들어가지 마. 딴 데로 가. 왜 하필 에콰도르에도 다른 부족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아우카 부족이야. 거기 가지 마. 그런데요, 이 짐 엘리어트가 말했어요. 왜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2번, 3번 복음을 듣습니까? 저 아우카 부족에는 무서워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고, 그럼 저 아우카 부족에는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로 갑니다. 라고 말을 하고 1956년 그는 그와 함께 마음을 합한 4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소형 비행기를 타고 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제 해변에 떨궈줬습니다. 해변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텐트를 치고요. 텐트를 치고 이제 아우카 부족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 라고 하면서 이 4명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선교 본부에서는요,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다면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혹시라도 죽지는 않을까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노심초사하면서 그들에게서부터 연락이 오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아무런 연락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5일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 다시 또 그 비행기를 보냈습니다. 비행기를 보냈는데 비행기가 날아가 보니까요, 저 밑에 보니까 웬 사람들이 누워있어요. 보니까요, 그 5명의 젊은이들이 전부 다 도끼에 맞고 창에 찔려가지고서 그렇게 완전히 시신이 되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호주머니에는 총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겠다고, 영혼을 구하겠다고 갔는데 그 전도 대상자들이 무섭다고 해서, 위험을 가한다고 해서 총을 꺼내서 그 사람들 쏴서 죽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그 5명의 젊은이들이 복음 한마디 전해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엘리엇의 나이 29입니다. 예루살렘 거주를 위해 자원한 사람들은 많은 불편이 있고 수차례 협박한 원수들이 언제 공격할 줄 모르는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제비뽑기에서 내가 선택되지 않아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뽑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모두가 꺼려하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요 왕 같은 족속으로 삼으셨고 메시아를 보내어 전 세계를 통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내어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힘들고 수고스럽더라도 장차 후손들에게 물려줄 영적 유산을 번영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일을 그들은 선택한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이 아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들의 비전과 꿈으로 삼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일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 방향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인 인생들의 걸음이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난중에 복음을 전한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그 이유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자신을 강권하니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통과했지만 다시 또 죽음에 있는 그 수렁으로 스스로를 몰아넣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위해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로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원한 사람들처럼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위의 것을 위해 아래 것을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영원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늘 자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나머지 4절부터 36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4절부터 24절에 거론된 지도자들과 제비 뽑기를 위해서 차출된 사람들과 그리고 자원한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4절부터 24절을 보니까 일반인, 제사장, 레위 사람, 성전 막 일꾼, 노래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과 역할은 다르지만 예배 공동체로서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며 모두가 한 나라 한 성전의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길은 예배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필요한 모든 분야의 사역자들을 준비하셨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먼저 예배가 바로 서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36절은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영토 전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루 분포되어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야기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새로운 출애굽과 정복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장은요. 과거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토를 부달받는 그 모습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설교 제목을 좀 읽어주세요. 네, 비워주신 분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비우셨던 예루살렘을 또다시 긍휼히 여기셨고요. 그래서 채워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12월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심은 구원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재림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데 12월에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설레어 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크리스마스 말고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찬 그리고 가득 채운 크라이스트마스, 그리스도 마스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 복음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었으니 개죽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들의 죽음은 허무하고 헛되며 무의미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한 줌의 밀알과 같습니다. 5 젊은이들이 순교한 후에 짐 엘리어트의 와이프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자, 이분이요 1년 동안 열심히 간호학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호학을 공부한 다음에 순교한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그들의 와이프들과 함께 다시 이 아우카 부족이 있는 섬으로 들어갑니다. 살벌한 아우카 부족은요 철칙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짐 엘리어트의 와이프와 다른 순교자들의 와이프들은 죽임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족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다친 사람들 치료해주면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렇게 수년을 섬기다가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 쉬기 위해서 그 섬으로 나올 때에 그날 추장과 온 부족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면서 큰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큰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한창 먹고 마시며 할 때에 추장이 일어나서 물어보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인데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까지 좋은 일을 한 것입니까? 그때 그 순교한 5명의 그 와이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사람들의 와이프들입니다. 추장은요 큰 충격을 받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당신들로 하여금
여기에 오게 한 것입니까? 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주장을 비롯한 모든 부족민들에게 성령이 강권하여 역사하십니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온 부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자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순교한 젊은 선교사들도, 그들의 아내들도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 스스로의 의지, 즉 믿음을 가지고 불편과 어려움과 죽음을 무릅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에도 있습니까? 12월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도 친히,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자원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 12월에 이 사랑으로 심령을 가득 채워 2024년을 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영적 걸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계속 향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속에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2024년 사랑을 베풀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뒤덮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비우시고 그 속에 질서와 생명을 채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비워져야 하는 것이 있고 채워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오니 비워져야 하는 것은 비우시고 채워져야 하는 것은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속에 심으신 하나님 나라도 잃지 않고 우리에게 담아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잃지 않고 우리의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이곳에서 그리고 저곳에서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인류 구원을 위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독생성자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우리의 삶에서 멸망의 독소를 없애시고 구원으로 풍성히 채우기 위해 외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나라로 계속해서 향하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이, 그 크신 사랑과 그 풍성하신 은혜로 심령을 채우시고 허락하신 삶의 터전으로 흩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삶의 터전에서 성실히 살아낼 저들의 예배자의 삶 위에, 저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